과정 설명을 조금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5월 20일 날 여기 이제 1판인데요. 이 책을 5월 20일 날 출판 기념회를 겸해서 김노화 목사님 83회 생일을 겸해서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네, 그때 김노화 목사님께서 저도 이제 생일인데 참석을 요청받아서 직접 전화가 오셨길래 그래서 제가 한번 참석을 했는데 그날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기독청을 설립한 것은 이 성경적 구원론을 바르게 설파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기독청을 설립하셨다. 네, 그러면서 내가 주장하는 구원론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반론이 있으면 이건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대1도 좋고 1대10도 좋고 누구든지 토론을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 중에 그때 한 1000명 가깝게 모였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이렇다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봉투 선물을 주길래 거기 보니까 이제 이 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집에 가지고 와서 이게 이제 글씨가 두껍게 글씨가 커서 이거 금방 읽어요. 한 30분이면 읽어요. 그래서 이걸 읽었는데 이건 아니다. 제가 이제 김노화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지만은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침묵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김노화 목사님의 구원관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를 한번 공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다음 날 5월 21일 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제가 그 책을 다 어저께 읽어봤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는 구원관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공개 토론을 요청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1대1도 좋고 여러 사람 참여해도 좋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김노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려면 한국교회 전체하고 해야지 이 목사 개인적으로 해서 뭔 소득이 있겠느냐. 합동해서 대표 1명, 통합에서 1명, 감리교회에서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교회 전체하고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렇게 공개적으로 크게 하시면 목사님 이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또 생각해봐야지 하고 이제 저희가 됐어요. 이제 얘기가 멈춰졌어요. 멈춰지고 어쨌든 제가 목사님하고 토론을 하기를 원하니까 제 반증을 왜냐면 김노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귀가 좀 어두우셔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반증서를 만들어서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이 책을 이제 제가 지금 좀 이따 이거 나눠드리겠습니다만 요거 전에 파란색 표지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3일 동안에 편집을 해가지고 3일 동안에 이걸 하던 날 새다시피 하면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고 목사님 이걸 읽어보시고 공개 토론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 환영합니다 하고 이걸 보내드렸어요. 그러고서 이후에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번 전화가 오셔서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책의 이 책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김노화 목사님의 이런 해석과 이런 비유는 신천지 이만희와 유사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노화 목사님이 그런 왜 인신공격성 발언을 거기 책에 넣느냐, 그런 걸 빼고서 이게 성경대로만 하자. 자기는 신학적인 걸 원하지 않는다. 그냥 성경적으로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알겠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느닷없이 조흥식 목사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한번 인사를 딱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김노화 목사님의 모든 대외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한기총에 공개 토론회를 한기총에서 주관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기총에서는 그러면 공문을 보내시오. 그래서 공문이 왔어요. 한기총에. 공문이 오고 한기총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이 목사님 여기서 공개 토론을 한기총에서 주관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 목사님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 예, 좋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제가 먼저 제안을 했던 것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준비를 했는데 제 2탄이 나왔어요. 이게 2탄이 아니라 그 발행된 재판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 이제 구원관 가로 열고 구원의 때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 아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건 아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먼저 것 같은데, 그 저도 지금 표지가 지금 이 표지가 흐린데, 요런 이제 요걸 제가 이제 받았고요. 요건 이제 한기총에서 받았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재발행했냐면, 제가 이런 자문을 해드렸어요. 목사님 책에 보니까 너무 기독교를 공격을 한다. 지나치게 공격하고 너무 막 과격하다. 아마 그런 말은 좀 순화시켜서 책을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너무 과격하다. 그랬더니 이제 김노한 목사님께서 이 책을 더 이상 배포를 안 하고 다시 재판을 찍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수락을 했으니까, 공개 토론에 수락을 했으니까 저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그 먼저 번에 김노한 목사님께서 인신공격 이런 내용들을 뺐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 빼고, 그 다음에 2탄이 재발행이 나왔으니까 이 재발행한 책에 준해서 제가 낸 게 바로 이 책입니다. 뭐 거의 유사해요.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그런 좀 제가 또 조금 뭐 신천지 유사하다 이런 내용은 제가 빼고 다시 편집을 해서 요거를 언제 드렸냐면 7월 6일 날 드렸습니다. 제가 우편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잠깐 들리라고 그래서 세광중앙교회로 들려서 제가 오후 2시에 이걸 드렸는데, 그날 오전에 여기 뭐 김정환 목사님 계시지만 김정환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불참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불참 통보가. 근데 이제 저하고는 2시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이제 전달하러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오전에 죄송합니다. 말씀을 하시는 항목이라서 요거를 이제 요거는 김노아 목사님께서 그 요청서라 해서 이번 근본 토론회를 요청한 요청서입니다. 6월 21일 날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십자가회복운동본부 이응선 목사님께서 요청한 요청서입니다. 양쪽에서 똑같이 같은 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한기총회 공개 토론회를 김노아 목사님께서 요청을 할 때 저한테 사전에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조응식 목사님 통해서 신청을 했고, 저는 한기총에서 연락을 받고 이 목사님도 요청서를 정식으로 보내시오 해서 제가 보낸 거예요. 사전에 의논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김노아 목사님에게 이거 너무 확전시키는 게 안 좋은데 좀 그냥 조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뭔 이유로 이렇게 한기총에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해달라 요청을 했을까, 제가 상당히 의아했었어요. 그러나 그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응한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는 내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7월 6일 날 오전에 한기총회로부터 김노아 목사님이 조응식 목사 통해서 불참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듣고요. 오후 2시에 제가 김노아 목사님을 대면을 했습니다. 대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노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얘기 들었어요? 그러더라고 저보고. 그 얘기 들었어요. 아, 예. 아까 오전에 오는데 한기총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불참하신다며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김노아 목사님이 불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 한기총에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김현성 변호사님이 여기 핵심 한기총의 핵심 관계자들하고 호텔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는데, 그 비밀 회동에서 이 토론회가 끝나면 김노아 목사를 이단을 만들자 이런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하에서
이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김노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걸 취소시켰다. 아니 이단 만들라고 작정을 하고서 이걸 토론회를 하는데 내가 뭐하러 참여하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하니까 조홍식 목사님이 그렇게 보고하니까 김노화 목사님이 그럼 알았어 하고 이렇게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추가로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은 이 토론회를 뭐하러 하느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 뭐 하려면 신학자들하고 해야지 왜 하필이면 이응선 목사랑 하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느 신문사 대표라고 하는데 뭐 저한테 그 신문사는 발표를 안 하니까 제가 감은 잡지만은 제가 이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설득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이런 좋은 기회니까 목사님이 2000년 만에 깨달았다고 하는 구원관, 성경적 구원관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러지 말고 나오셔요. 나오셔서 우리 한번 토론합시다. 뭐가 더 성경적인지. 뭐 그런 말 듣고 왜 목사님이 먼저 목사님 쪽에서 요청을 한 건데 왜 이걸 중간에 무산시킵니까? 이걸 하십시다. 제가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노화 목사님은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참한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나는 안 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토론회가 무산되면 이 반증서는 내가 드렸거든요. 그날 이 반증서는 외부로 유출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토론회가 무산되면 제가 이 책을 외부에 제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오후에 만나고 제가 한기총에 왔어요. 한기총에 왔더니 한기총에서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 한기총에서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 또 김노화 목사님 쪽에서 요청했던 거기 때문에 반쪽이 되더라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정을 김 대표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대로 약속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저한테도 문자가 우리 김노화 목사님이 왔는데 뭐라고 오셨냐면 아니 이거 둘이 합의하에 이 토론회를 무산시키기로 했는데 왜 이 목사가 한다고 하느냐,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산됐을 때 이걸 안 돌린다고 한 것이지 이건 한기총에서 계속 주관해서 가는 건데 내 마음대로 이 행사를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난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한기총에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기총의 목사님께서 설득을 하든지 해서 무산이 되면 저는 이 책을 아니 뭐 토론회 안 하는데 뭐를 이 반증서를 제가 돌립니까? 돌리지 않고 제가 약속을 지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김노화 목사님이랑 이렇게 여러 대화를 하는데 자꾸 본인의 말씀만 많이 하셔서 이게 소통이 좀 안 돼요. 또 뭐 여러분 알다시피 귀가 조금 어두우셔서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서 제가 어제 아침에 6시 56분에 그 비서님이 있는데 여자 비서님인데 그 비서님한테 내가 문자를 몇 개 드렸습니다. 이걸 목사님한테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비서님이 좀 잘 제가 드린 문자를 잘 좀 전달 좀 해주세요 하고 내가 그 비서님한테 문자를 드렸어요. 근데 그 문자가 장문의 문자가 있습니다. 여러 문자가 그동안의 과정도 설명하고 그런데 다 자르고 딱 한 커트만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여러분. 이응선 목사가 김노화 목사에게 보낸 문자 내용 요 하나만 딱 떼가지고 요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기총 임원들한테 이걸 나눠준 것을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거 한기총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과 달라요. 여기 뭐 신학포럼 이런 내용 있죠. 이건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한기총에서 제2의 신학포럼으로 해라 해가지고 제가 이 제목을 한 거거든요. 내가 임의로 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책 바꾸기 전 책명과 바꾼 후에 책명 제가 과정 설명을 했죠. 그대로.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오해를 하면 내가 먼저 책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책으로 돌리면 신천 이만희와 유사하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넣는데 그 내용 들으면 더 김노화 목사님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가는데 오히려 이걸 뺐고 이 뺀 내용의 책을 김 목사님에게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완전히 내가 뭐랄까요? 이 겉과 속이 다르게 이렇게 음모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전혀 사실과 달라요.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김노 목사님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시다. 나하고 성경적 관점이 좀 달라서 그렇지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인품에 대해서 내가 좋게 말씀을 주변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번 일을 보면서 제가 조금 실망스러워요. 그러나 김노 목사님께서 내가 나에게 강조할 때 전화 통화로 강조할 때 토론을 성경적으로만 해야지 신학적으로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이 반증서를 내면서 최대한 신학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성경적으로만 이렇게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기 때문에 길게는 못하고 이건 뭐 다 어떻게 하겠어요. 책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또 김노 목사님께서 읽기 좋으시라고 일부러 이 글자 포인트를 크게 해가지고 잘 보이도록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자, 그런 이제 서두적인 말씀은 이렇게 줄이고요. 교재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3페이지. 반론을 제기한 이유. 자, 요거에 대한 부분을 뒤에 또 자세히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시간상. 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7페이지. 앞에 부분들을 정리한 거거든요. 자,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운명하는 즉시 천국 갔다고 하고 불신자로 죽은 영혼들이 운명하는 즉시 지옥 갔다고 거짓말하는 기독교 교리는 성경에 반하는 저주받을 교리이고 성경에 기록된 성경적인 구원관을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부활 때에 생명의 부활로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이제 개정된 2판 나온 거에서 지금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눠드린 거하고는 그건 1판이고 2판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좀 순화시킨 내용으로 2판이 나왔기 때문에 그 2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2판을 인용했습니다. 부활 때 생명이 부활로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밑에 운명하는 즉시 천국 간다는 오늘날 기독교 교리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날 기독교 교리는 성경에 반하는 천당 사기꾼의 교리로서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한 저주받을 교리다. 그러니까 김노아 목사님이 주장하는 대로 안 믿는 구원관으로 믿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이 천당 사기꾼이라는, 저도 포함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도 이렇게 저랑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김노아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천당 사기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못 받고. 자, 그 밑에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라는 찬양하는 자들은 예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죄들로서 결단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31페이지 오른쪽에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는 신앙이 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효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밑에 오늘날 기독교 교리는 황당무계한 성경에 반하는 교리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잘못된 교리로 세뇌받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41페이지. 자, 순교자들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성경적인 구원관을 가진 목자를 참 목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믿으면 참 목자가 아니고 다 거짓 목자라는 얘기가 되지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중간쯤 합니다. 큰 글씨. 이같이 성경과 다른 엄청난 거짓 교리를 가르친 지도자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밑에 큰 글씨. 성경에 기록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 교리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예수 믿는 자들이 성경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65페이지. 자, 여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인용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김노아 목사님께서 나의 그 성경 해석은 그냥 이렇게 내 견해로서 이런 성경 해석을 난 하고 있다. 이렇게만 발표하면 뭐 그거를 그래도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김노아 목사님은 이렇게 안 믿는 지금 기독교의 구원관은 잘못된 구원관으로 저주받을 교리.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주받는다는,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그리고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1탄에서는 제일 처음에 낸 책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이 두 번째 낸 책에서는 이게 굉장히 순화시킨 내용입니다. 제가 순화시킨 내용을 여기에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9페이지 중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에 이르는가? 전통적인 세계 기독교는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운명하는 즉시 천국에 가고 불신자들은 운명 즉시 지옥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하여 김 목사님은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반하는 다른 교리로서 저주를 받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주장하신다. 반대로 이 말은 김노아 목사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믿고 있는 세광중앙교회나 지교회 교인들 또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만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논자는, 저는요, 이 김노아 목사님 이 같은 주장과 성경 해석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며 반대한다. 2000년간 세계 기독교는 김 목사님과는 다른 교리를 믿어왔다. 그렇다면 이들이 다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인가? 2000년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지옥에 보낼 것이고 2000년 만에 김노아 목사님을 통하여 구원의 바른 진리를 전하게 하여 세광중앙교회와 지교회 성도들만 구원하시는가? 뭐 제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김노아 목사님의 설교의 수없는 내용 중에서 김노아 목사님한테만 듣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설교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근거를 댈 수가 있어요. 자, 2000년 전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후 2000년간 예수를 믿어왔던 성도들 모두 지옥에 이르게 한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은총이 김노아 목사님과 이를 따르는 신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전유물인가? 따라서 논자는 김 목사님의 이런 성경 해석과 주장들에 동의할 수 없으며 본 토론을 통하여 논자의 성경적 주장을 전개하고자 한다.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바로 천국에 가느냐, 또 불신자의 영혼이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가느냐의 문제를 교리로 판단하여, 이걸 김노아 목사님은 교리로 판단했거든요. 교리로 판단하여 김노아 목사님은 구원과 직결시켜 해석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어 오늘 공개 토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본 토론에 앞서 성경으로만 토론하기로 합의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적으로만 반증하는 내용을 지금 싣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노아 목사님이 신학적인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냥 성경대로만 하자. 그래서 이 성경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이게 쭉 넘기고요. 나머지 이제 그 시간상 제가 쭉 넘기고, 자, 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거 전체 안 할 겁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논쟁을 해야 서로 이렇게 불꽃 튀는 논쟁을 할 수 있는데 일방적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교재 중심으로만 하겠습니다. 김노아 목사님의 구원관 문제점. 김노아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의 강조점이 성경적 구원관이다. 머릿말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예수의 다른 이름 곧 재림주 감람나무 보혜사 성령 등을 주장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음을 전제하면서 예수 외에 구원받을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자, 이건 맞습니다. 이 주장은. 자, 그런데 머릿말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하였는데 김 목사님은 큰일 났다. 여기 이제 책 제목을 제가 간단히 줄인 겁니다. 큰일 났다 해서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도 사후 세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소개한다. 이게 모순이죠. 자, 그러면서 김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하여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인데, 책 다른 곳에서는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 재림도 하지 아니한 이때에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천국이나 낙원에 갔다는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는 황당무계한 성경에 반하는 교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잘못된 교리로 세뇌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한 장 넘겨서 보시죠. 밑에 큰 글씨만 봅니다. 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다시 여러분 이제 그 김노아 목사님 책 카피본을 받았기 때문에 보셨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김노아 목사님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예수 믿고 죽으면,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이나 천국에 간다고 기독교인들이 믿는다.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음부나 지옥에 간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고 잘못된 구원론이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바로 천국에 가거나 낙원에 가지 않고 잠자는 상태, 지금 이거 숙면 상태라고 김노아 목사님 표현하는데요. 숙면 상태로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김노아 목사님은 여기다 천년왕국을 넣었어요. 천년왕국.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요때 부활되는 사람들이 있다. 부활되는 사람들. 이 부활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순교자들. 김노아 목사님은 부활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부활을 구원해. 그러니까 지금 부활이 안 됐으니까 누구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김노아 목사님의 주장대로. 왜? 부활이 구원이니까. 이때 부활된다는 거예요. 전부 잠자는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들이 부활되고 천년 있다가 이때 순교자 외 성도들이 천년 채워진 이때 부활이 되고, 이때 생명의 부활이 되고, 불신자는 영벌의 부활이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낙원이나 천국에 간 사실이 없다. 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음부나 지옥에 간 사실이 없다. 죽으면 전부 숙면 상태에 들어간다라는 게 김노아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핵심적 주장이에요.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편 강도, 이제 소위 우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한편 강도가 예수를 믿죠. 예수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냐? 아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다. 근데 그날 낙원에 갔느냐? 예수님이 안 갔다는 거예요. 왜? 무덤에 3일 동안의 기간이 있었고 40일이 다 승천했기 때문에 43일 만에 승천했기 때문에 낙원에 간 게 아니다. 그러면 이 오늘은 뭐냐? 이게 하늘의 시간으로 1000년이다. 이건 베드로후서 3장 8절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1000년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이 부활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재림 때로 또는 재림 이후에 부활 때로 1000년 후로 1000년왕국 후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은 제가 여기 해석을 또 해놨는데 이것은 그때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나호 목사님은 이걸 재림이나 아니면 재림 이후 1000년 이후의 상황으로 가져가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김나호 목사님도 구원 받았다고 장담할 수가 없고 세광교회 교인들이나 지교회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고 우리들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김나호 목사님의 주장대로라면. 왜냐하면 나중에 부활되는 거 봐야 돼. 이게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뭐 영벌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부활이 결정돼. 아무도 결정할 수가 없어. 결정권이 그러면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김노한 목사님이 가르치는 구원관 이게 성경적 구원관이고 핵심인데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고 이렇게 믿지 않으면 구원 앞으로 못 받는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 완성됐고 이미 이루어진 거로 보잖아요. 그런데 김노한 목사님은 구원은 아직 미래적인 거 부활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이란 개념 자체가 우리 기독교하고 달라요. 이제 그런 것은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에 대한 방식인데 25페이지 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아래 구절에서 증거하듯이 성경은 구원이라는 의미에 대해 먼 미래에 즉 재림 혹은 천연왕국 후 김노 목사님 주장 부활만을 구원이나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김 목사님께서는 부활을 구원이라고 정의한다. 김 목사님께서는 재림 때 혹은 천연왕국 후에 부활되기 때문에 그때 구원이 된다고 말한다. 김 목사님의 구원 개념은 부활로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즉시 구원, 즉 영생이 확정된다. 구원받으면 미래, 즉 재림의 몸부활, 신령체도 보장된다. 성경은 예수 믿는 즉시, 즉 예수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미래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생이란 현재 받은 구원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다. 즉 죽음 이후에 재림 이후까지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 김노한 목사님 항상 성경 구절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증거 성경 구절을 쭉 넣었어요. 자, 제일 밑에 예수 믿어 구원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되면 이렇다. 여기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마리아 성령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인으로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믿고 환영합니다. 이게 예수 영접 방식을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면 그 즉시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내주하심,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곧 영접 즉시 구원, 영생이 확정된다. 이게 제 구원관이에요. 여러분의 구원관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와 같은 이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으면 김노한 목사님 입장에서는 구원 못 받아요. 앞으로 저주받고. 왜?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원의 방식.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제가 충분하게 쭉 설명을 했어요. 28페이지 한번 보죠. 28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리고 성경은 구원이나 영생이 미래가 아닌 예수 믿는 즉시 주어지는 선물로서 과거 완료형이라는 시제를 유의하기 바란다. 그래서 밑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나오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 전부 예수 믿는 즉시 영생이 확정됐다라는 과거 완료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먼 미래, 재림이나 어떤 그럴 때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영접 즉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주장이고 성경의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해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쭉 설명을 성경 구절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한번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제일 밑에를 봅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구원론을 비롯해 성경 전체 해석이 불가해진다. 이 같은 사실은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복음의 핵심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어 구원하는 보혈이기 때문이다. 그 밑에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겠다.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럼 이 십자가가 어떤 죽음의 형틀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피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밑에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종신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목사님들 재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수백 명의 목사님들, 그리고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먼저 신학 일회 포럼 때도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만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할 때 종교다원주의 답변하는 분들이 99%예요. 이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뭔지를 잘 몰라요. 사실 목사님들한테 십자가 잘 모른다면 이거 굉장히 황당무계한 또 얘기인데 깊은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가 십자가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십자가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의미한다. 피는 생명을 말한다.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십자가, 니코로 보혈, 니코로 생명. 그래서 성령께서 피를, 즉 십자가를 내 영혼에, 십자가의 피를 뿌려서 내 죄를 씻어서 구원의 영생에 이른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게 저의 확고한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가장 중요하다. 십자가 피 없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완료형이죠. 누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는, 원죄를 씻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런 말이죠. 그에 대한 성경 구절은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43페이지. 자, 김노한 목사님의 저서 큰일 났다. 기독교의 구원관이 성경과 다르다. 자, 제가 이제 아까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오늘 김노한 목사님이 아마 총대들한테 보낸 문자 같은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 목사가 반증한 책에서 구원 방식에 대해서만 어떻게 돼 있죠? 그 내용이 구원의 때에 관하여 논수라 했는데, 이응선 목사의 반증은 구원에 대한 반증은 전혀 없고 구원에 대한 논수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를 동문서답이라고 공박하였더니 책 표지까지 바꾼 것으로 볼 때 이렇게 쭉,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자, 구원의 때에 대한 관증은 전혀 없다. 여러분, 구원의 때에 대한 반증이 없나요? 이게 사실과 다르죠. 내가 볼 때 김노한 목사님 제 책 잘 안 읽어본 거예요. 두 권 다. 자, 예수 믿는 즉시 구원이 완성된다. 영생이 확정된다. 제가 수없이 성경 구절을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죠. 이 책에서. 그런데 어째서 구원의 때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까? 제가 말하는 구원의 때는 예수 영접해서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피로 죄를 씻어서 내가 영생이 확정된다. 구원이 확정된다. 그런데 김노한 목사님은 순교자들은 재림 때,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그 후에, 천년 후에 구원이 된다. 부활이 된다. 그럼 구원의 때가, 김노한 목사님은 재림 때나 이후에 천년 왕국 후에 구원의 때를 말한 것이고, 나는 그게 아니다. 예수 믿는 즉시 구원받는다. 지금 시제를 말하고 있죠. 구원의 때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책을 안 읽어본 거예요. 이 책을 정독을 했으면, 그리고 먼저 드린 책, 한 달 전에 드린 책인데 그 책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절대 그런 말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반증하려면 바른 성경적 구원론을 내가 제시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 구원론을 제시했습니다. 성경적 구원론은 이런 것이다. 김노한 목사님처럼 예수 믿고 죽는 즉시 낙원이나 천국에 가지 않고, 또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은 죽는 즉시 음부나 지옥에 가지 않는다. 재림 때나 그 후에, 천년 후에 부활된다.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론의 핵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거는 한 견해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인 구원론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구원론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내 죄를 씻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구원의 방식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김노한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구원의 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그렇게 믿어야 나중에
구원이 된다, 부활이 된다. 저는 이거 전혀 여기에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조금 그 여당 같습니다만은 2주 전인가 그 기독청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뭐 오라고 저도 초청을 김노 목사님이 직접 전화하셔서 저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면 제가 이 책을 보기 전에는 뭐 옛날에 보혜사 자칭 보혜사 문제 때문에 돼서 근데 그거는 뭐 그 이해를 자기가 국어사전에 의해서 한 것이고 어떻게 인간이 성령이 될 수 있느냐 해서 그 부분을 해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대로 저는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나서부터는 제가 김노 목사님이 하는 일에 동조하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이 책을 안 봤음을 보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본 이상 이것은 바르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때 내가 더 좀 화가 났던 것은 뭐냐면 자, 이 책을 발간할 때 생신에 갔던 한기총의 공동회장님들, 총회장님들 10분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책을 받았어요. 똑같이 이 책을. 근데 이 책을 받았으면 분명히 읽어봤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에 대한 거고 뭐 이거 굉장히 간단해요. 금방 읽어요. 30분도 안 걸려요. 빨리 읽으면. 그런데 이 책을 받은 한기총의 공동회장들이고 일부 총회장님들이 이번 기독총회 그 1주년 때 갔고 그리고 그 이전에 기독총 주최로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김노한 목사님이. 거기에 2번을 참석했어요. 근데 이게 말썽이 돼가지고 이제 그 후부터 잘 안 참석한 거로 이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구원론이 틀렸으면 여기에 대한 바른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가서 성경 공부를 배운다? 나는 한기총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 가신 일부 총회장님들의 성경 수준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건 내가 김노한 목사님 어떤 인격 비판하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저는 인격 비판 안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냥 성경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기총에서도 한기총의 수준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김노한 목사님한테 이번에 그 여러 가지 방해를 한 사람들이 뭐 이응선 목사가 신학자가 아닌데 그런 사람하고 하느냐. 여러분 신학자가 누가 신학자입니까?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신학자라고 봐요. 우리 총신대학교 교훈이 학자가 되라가 있어요. 학자가 되라. 신학생들에게 학자가 되라는 게 교훈입니다. 우리 총신대학교. 그리고 내가 총신대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목사님들 대상으로 내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목사님들 대상으로 내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논문 박사입니다. 제 학위는 논문 박사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 목사들은 다 신학자다 이렇게. 성경 날마다 밥 먹고 성경만 연구하잖아. 그럼 신학자지. 신학자가 뭐 따로 있어요?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신학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43페이지 김노 목사님에 있어서 큰일 났다 기독교의 구원관이 성경과 다르다는 반증이에요. 여기 밑에 보면 1번 십자의 그날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다는 기독교의 구원관은 성경의 기록과 다르다에 대한 김 목사님의 설명에 대한 반증. 김노 목사님 큰일 났다에서 현재 기독교의 교리적 구원관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은 운명 즉시 천국 갔다. 불신자로 죽은 영혼들 운명 즉시 지옥 갔다라고 믿는 잘못된 구원관 교리이며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를 잘못 해석하여 신자들이 죽으면 바로 낙원에 가고 불신자들은 운명 즉시 지옥에 갔다고 믿는 기독교의 주장은 잘못된 구원관으로 이런 기독교 교리는 성경에 반하는 교리에서 태산 같은 큰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오늘날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반드시 무거운 죄벌로 심판하실 수도 있다. 52페이지 2000년 동안 하늘같이 믿어온 황당무계한 교리인가라고 비판하였다. 김노한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면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낙원이나 천국에 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황당무계한 아주 저주받을 구원 못 받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아마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될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중간에 김 목사님은 오늘이란 개념에 대해 오늘이란 땅의 날이 아니라 하늘의 날이라고 해석하였다. 하늘의 날수는 하루, 땅의 날수는 1000년이라고 해석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이라는 개념은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으로서 먼 훗날을 가리켜 오늘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자, 그래서 김 목사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을 기독교인들이 땅의 하루로 이해하여 우편 강도가 죽은 즉시 낙원에 갔고 우리 성도들도 죽으면 즉시 낙원에 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교리여서 이같이 믿으면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저주받을 성경에 반한 교리라고 비판하였다. 자, 제가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이란 개념 이해와 낙원에 대한 개념 이해 그리고 천년이라는 개념 이해가 이 문제를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이란 개념 이해입니다.
자, 오늘이란 개념에 대해 김노 목사님, 기독교인들이 땅의 시간인 하루로 잘못 이해하여 우편 강도가 죽는 즉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노 목사님께서 오늘을 하늘의 시간으로 해석한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왜? 그 의미도 있습니다. 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이란 개념이 땅의 시간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 부분을 김노 목사님은 놓친 것 같다. 오늘이란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성도들이 죽는 즉시 낙원에 못 간다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다. 그렇다면 오늘이란 단어에 대하여 성경의 바른 단어의 뜻을 살펴보자. 자,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랴. 헬라어 원문은 세메론 멧 에무에스 엔토 파라데이소인데 이를 직역하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오늘 이 세메론의 뜻은 김노 목사님의 해석처럼 꼭 하늘의 시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늘의 시간뿐 아니라 땅의 시간 의미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저자 누가가 즐겨 사용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땅에서의 현재성도 포함된다.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실 때 강도의 영혼은 즉시 낙원에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뜻한다. 낙원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오늘이란 단어가 땅의 시간 개념도 갖고 있는 부분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을 살펴본다. 자, 이게 이제 누구냐면 삭개오 얘기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거늘. 삭개오 사건에서도 보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오늘 이 오늘이라는 세메론이라는 단어가 아까 그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단어와 원어가 같다는 거예요. 오늘. 그럼 삭개오 사건에서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삭개오는 예수를 영접한 그날 오늘 바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얻었다. 자, 김노 목사는 우편강도 사건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먼 훗날의 시간 또는 천년 후의 시간으로 해석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김 목사는 오늘을 꼭 하늘의 시간으로만 해석하였기 때문에 낙원에 못 간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중대한 실수이다.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이 낙원이든 천국이든 못 갔다는 데까지 확대된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이 천년의 숫자는요 꼭 천년을 의미하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계시록도 풀어지는데요. 지금 자, 하루가 천년 같고 주께서는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말했죠. 제가 이제 여기서도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세계와 인간 세계에서 땅에서의 시간의 개념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이지 꼭 천년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천년이 이 땅에서 하루고 이 땅에서 하루가 하늘에서 꼭 천년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이란 개념은 땅에서만 필요한 개념이에요. 시간의 개념이. 시간은 피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 그 1월 성신을 내라 절기를 내라고 명령하실 때 그게 돌면서 시간의 개념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늘나라는 영원의 세계입니다. 영원의 세계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늘의 시간, 천국은요 영원합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이 땅에서만 시간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서 3장 8절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를 꼭 천년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하늘나라의 시간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47페이지 위에 중간쯤에 자,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려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신약 기간을 하루로 봅니다. 하루. 근데 하루 중에서도 낮 12시간으로 봐요. 그럼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실제예요? 실제 문자적인 거예요? 아니죠. 신학기관은 어떻게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낮 12시간만 활동했어요? 아니잖아요. 3년 반 동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신학기간을 하루로 봅니다. 인자가 있을 때만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이 나오는데 천년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보면 큰 요한계시록은 문자로 보면 엄청난 오류를 낳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충족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기간 전체를 말하는 거죠. 물론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느냐 아니면 무천년설을 따르느냐 아니면 후천년설을 따르느냐 아니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는 있어요.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종신대학교도 서천훈 박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무천년설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직도 한국교회 70-80%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역사적 전천년설로 풀던, 아니면 저같이 무천년설로 풀던, 아니면 후천년설로 풀던,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게 풀더라도 서로 이단시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성경 해석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만 여러분이 아시고 이 천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8페이지 위에 낙원에 대해서, 이게 오늘 낙원, 하늘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설명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낙원에 대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어요. 낙원의 언어적 의미, 김노 목사는 오늘이라는 의미를 하늘의 시간으로만 이해하여 우편 강도가 낙원에 가지 않았으며 모든 성도도 죽는 즉시 낙원에 가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재림 때 혹은 재림 후에 천년이 지날 때까지는 이 땅에서 잠자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뜻만 이해하면 낙원 이해는 쉽게 설명된다. 낙원이나 천국은 넓은 의미에서 같은 개념이다. 낙원, 파라데이소스는 70인역의 간의 역으로서 구약에서는 동산을 뜻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교제 장소로서 회복될 시온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하늘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낙원이나 성경에 보면 제가 이 책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3층천을 체험하죠. 그죠? 영의 눈을 열어서 3층천을 체험하는데 거기 3층천을 보면 내가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다른 구절에 보면 낙원에서 내가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낙원이란 말과 3층천, 즉 하나님의 천국과는 동일시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49페이지 밑에 438장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날로 날로 가깝도다. 여러분 찬송가 부르죠? 내 안에 천국 이루어진 거. 자, 이사야서 55장 5절에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쭉 하면서 그 밑에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영에 이루어지는 나라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제가 쭉 뒤에 성경 구절을 쭉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는 낙원이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는 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자 54페이지 보죠. 자, 누가복음 16장 20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래서 위 구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을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낙원의 반대 개념을 음부로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부자는 음부에 가 있고, 그리고 이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게 굉장히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대명사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대명사.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낙원에 들어간다. 그 공동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일컬어서 이걸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 니코로 낙원, 니코로 하늘나라예요. 천국입니다.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걸 이제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천국이라고 하면 천국은 광활한 곳이죠. 천국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냐면 이게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 또는 낙원 또는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낙원, 아브라함의 품. 이건 천국 안에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간이라고 할 때 꼭 이런 우리의 생각의 공간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제가 쉽게 설명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전부 여기로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서 안식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에, 자, 인격의 구성은요,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죠. 자, 몸이 있어요. 자, 김노한 목사님은 전체적인 책에서 보면요, 몸과 영을 구별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몸과 영을 구별하지 않는데요. 자, 인간의 구성은 영과, 물론 뭐 이게 3분설도 있고 2분설도 있고, 저는 2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 때문에 3분설을 믿는다고 해서 뭐 문제를 제기하진 않아요. 우리 교회 내에서들. 자, 저는 2분설인데, 여러분 죽으면 낙원이나 천국에 뭐 같은 개념이니까, 제가 보는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뭐가 가죠? 같이 갑니까? 영만 갑니까? 영혼만 가죠? 영혼만 일로 들어가요. 그러면 몸은?
흙으로 가죠. 창세기 3장 19절에 너희는 흙이니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갈지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몸은요, 이 몸은 절대로 부활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학자들도 보면, 신학자들도 보면 이걸 잘 몰라요. 부활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개념으로 부활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실제 이 육체를 부활시키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한 번 흙으로 가면 영원히 흙입니다. 그냥.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새 몸을 준다는 의미예요. 새 몸. 그걸 신령체라고 말해요. 신령체. 영체죠, 영체. 이 신령체는요, 전혀 다른 몸입니다. 이런 몸이 아니에요. 한번 뭐 조금 환기도 시킬 겸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신령체는 신령체인데 이런 몸의 형태의 신령체일까요? 아닐까요? 예? 신령한 부활의 몸. 예. 그러니까 신령한 몸은 몸인데 형체가 이런 형체일까요? 아니죠. 강한, 거기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강한 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이게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0절 51절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그래. 비밀인데요.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 형태의 비밀입니다. 형태의 비밀. 이걸 안다고 하면 이단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진짜 성경의 박사가 돼야 되고요. 성경 어떤 부분을 성도들이 물어봐도 다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성경에 많이 진력을 우리 특히 목사님들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몸에 대해서요, 부활 때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말씀을 했어요.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가복음 12장 한번 보죠. 성경책 없으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마가복음 12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부활 논쟁인데요. 특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을 안 했죠.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고 그랬는데, 이 부활 논쟁인데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후사 없이, 자식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좀 이따 남편이 또 죽었어. 그 동생은 또 살죠. 그래가지고 7명의 형제들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죽을 때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이렇게 말해요. 장가 시집도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가 시집 왜 가죠? 번식을 위해서 장가 가고 시집 가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몸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은 생식기관이 다르죠. 우리가 생식기관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몸의 형태가 아니다. 그럼 뭐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형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건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고 하면 성경에 반하는 거예요. 성경에 모른다고 비밀이면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신령체를 입는데, 자 우리가 영혼이 가 있죠. 영혼이 가 있는데 이 영혼이 재림 때 신령체를 입는데 이 신령체가 어떤 몸이냐, 이런 몸의 형태가 아니라 천사와 같은 형태, 전혀 예측 불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답을 딱 줬어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한 일화로 말하면, 제가 이제 그분한테 직접 강의를 듣고,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로 하는 분인데, 조직 신학자인데, 그분한테 강의를 듣는데 누가 학생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재림 때 신령체는 신령체인데 이런 몸이 신령체로 부활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신령체는 신령체인데 그런 남자 여자로 고추도 있고 뭐 그러겠네요. 좀 이런 얘기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랬더니 그렇다고. 아주 성경을 잘 몰라서인 거죠. 그 조직 신학자가. 여러분 천국에서는 남자 여자 시집가고 장가가는 몸이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아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몸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자 같으면 가슴이 있어야 돼요. 가슴 왜 있죠? 애기 젖주려고. 그 천국에서 애를 안 낳는데 이 가슴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해석은,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의 해석은 사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한 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 다른 뭐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다, 좀 해석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항상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거 말씀했습니다만, 요게 신약 기간을 요게 천년으로 전 봐요. 무천년설이니까 상징적인 천년이다.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은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제 책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근데 이 천년 왕국을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은 천년 왕국이란 단어도 없고요, 천년이란 말을 그렇게 푸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것은 영국의 그 세대주의자인 달비가 18세기, 19세기 달비가 세대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여러분 세대주의가 알죠? 이단 사상이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다르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인데 그 세대주의 마지막 7번째가 천년 왕국 시대예요. 네. 그래서 영국의 달비가 이 주장을 했는데요. 체계화시켰는데 이게 미국에서 스코필드 성경 주석을 내면서 이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 미국의 스코필드 주석이 한국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론이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없느냐? 성경에는 재림 이후의 천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재림 때까지만 딱 말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1절인가 14절 그 어간에도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 끝에 대한 그 재림 끝에 대해만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이 말씀한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예수님의 말씀이 재림 이후에 천년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뉘앙스가 풍기더라도 예수님께서 재림 이후에 천년을 말한 것이 없으면 그게 아니구나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니까.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김노한 목사님은 천년왕국을 여기다 넣고 순교자들은 이때 부활을 하고 천년 있다가 이때 그 외의 성도들은 이때 부활된다. 전혀 성경과 안 맞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 설명은 요만큼만 하고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살펴볼 것은 그 천년에 대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는 여기에다가 제가 자세히 주석을 해놨어요. 이 주석은 일반 주석에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주석이에요. 자, 18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자, 김노한 목사님께서 아담 이전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가 예전에 이 책은 일찍 받았는데 내가 그 개인적으로 김노한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제가 이 토론에 한 차트를 넣었는데 이게 아담의 부모 이전 사람들이에요. 아담의 부모 이전 사람들. 이 책은 오래됐어요. 꽤 됐습니다. 나온 지가. 근데 이 책에서 보면 아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차이를 다른 사람들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1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김기동 목사의 이중 아담론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사람들이 흙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흙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만들었대요.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을 이끌어 와가지고 요 중에서,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는 이 사람들이 뭐냐, 무령의 인간들로 봅니다. 김기동 목사님도 그 맥락인 것 같아요. 무령이라는 건 뭐예요? 영이 없다는 거죠. 영이. 무령. 좀비죠. 무령의 인간들인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을 이끌어와 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루하흐 생기를 불어 넣어 가지고 뭐가 됐다? 이게 영자 제가 그 약자로 이렇게 쓴 겁니다. 생명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갈빗대로 생명이 된 아담, 요게 아담이라는 거예요. 요게 아담.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즉 생명을 받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게 하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면 네피림 사건이 또 나와요. 요 사람들 후손들이 결혼해서 네피림 큰 용사가 나오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아담의 부모가 있었다라 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걸 이제 김기동 목사가 이단 규정 받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게 이중 아담론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아담만이 최초의 사람이고 최초의 인간이다. 제가 보는 견해. 이건 기독교의 기존 교리고요.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해석을 잘못했느냐. 이게 고린도전서에 가서 이 말씀 인용은 또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존 신학자들의 문제가 크다, 저는 이렇게 봐요. 기존 신학자들의 왜 문제가 크냐면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7절. 이건 여러분이 참고로 아마 아셔야 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 생명이 되니라.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생명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생물입니다. 생물. 제 책에도 좀 설명했습니다. 이 생물은요,
2장 24절에 보면 생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0절에도 생물 나오고 21절에도 생물 나오고 생물이 쭉 나와요. 그 단어와 똑같아요. 네페시 하야죠,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 이건 뭐냐면 생물이 됐다는 거예요. 생물. 살아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신학에서는 생명이라고 해서 이게 영혼을 창조한 거로 보는데요. 영혼 창조가 아닙니다. 영혼 창조에 대해서는 시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자세하게. 근데 영혼 창조에 대한 기록이 없다 보니까 이게 영혼 창조인가 보다 해서 모든 신학자들이 번역할 때 생령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생령이라고 잘못 번역하니까 한글 성경을 본 많은 분들이 이런 김노 목사님들 이런 오해를 만들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겁니다. 자, 흙으로 만들었어요. 안 움직여. 자, 영혼은요. 전 개인적으로 봐요. 영혼은 이미 그 전에 같이 만들었고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없는데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그 코에 생기, 루아, 하나님의 생기 기운을 쑥 불어넣으니까 그때부터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이 움직이고 말을 하고 모든 장기가 움직이고 꿈틀꿈틀 움직여서 이게 뭐냐? 이게 생물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 스타디 바이블 그 밑에 설명 보면 네페시 하야인데 이게 생물이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영혼이 언제 창조된지를 감을 못 잡으니까 신학자들이 이게 아마 영혼인가 보다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이 성경을 제가 보면은요 원어적으로 뭐 틀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니엘서 9장이라든지 또 계시록에 보면 일찍이 그다음에 장차, 멜로라고 하는 장차 이런 단어가 원문에 없어요. 없는데 가만히 이게 잘 모르니까 장차 뭐 그랬을 거다 이렇게 그냥 막 임의로 붙여서 성경을 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뭐 이것은 이제 원학적으로 분석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아담 이전의 사람설에 대해서는 저는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아담만이 최초의 사람, 최초의 인간이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거기도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네페시 하야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육체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육체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아담을 육체로 흙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영도 창조한다. 그런 뜻이에요. 산영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 자세한 설명은 제가 해놓은 부분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래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한 요만큼 하고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한번 탐독하시면 여러분 개인의 그 신앙 정립하는데 성경 정립하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 반증서를 쓰면서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이렇게 기독교 우리 구원관의 교리를 바르게 성경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뭐 핵심이 그거예요. 그리고 뭐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또 십자가가 무효가 된다. 저도 가끔 그 찬송 부르거든요. 여러분도 불러요? 여러분 내가 예수 피로 내 영의 죄를 씻으면 신분이 의인으로 바뀝니다.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어요. 근데 내 몸은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범죄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자범죄. 여러분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되죠. 날마다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같이 이렇게 내가 의인의 신분을 가졌지만 그래도 이 몸뚱아리로 날마다 죄 짓는 거 보면 이런 나를 하나님 그래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초신자 같으면 처음 교회 나온 사람 같으면 내가 신앙 고백적인 내가 회개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찬송이 불려질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자범죄된 회개로 이해하고 부르는 그 찬송가거든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그런 영과 몸의 구별을 안 하고 그냥 이 찬송 부르는 사람은 십자가가 무효가 되고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